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상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아멘.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복되고 좋은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셔서 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 모두를 세상의 모든 근심과 걱정, 염려를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게 하옵시고 예비하신 말씀과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의 갈급한 심령을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임하셔서 우둔한 심령들을 일깨워 주옵시고 연약한 심령들을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기쁨을 허락하셔서 병든 심령들이 치유하시는 능력을 힘입게 하옵시고 억눌린 심령들이 자유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사랑의 주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 나아옵니다. 성령이시여 우리의 속마음을 감찰하시고 살아계시는 성삼위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2장 찬송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거룩한 주님께 예배를 드리세. 무릎을 꿇고서 영광 돌려 금 같은 순종과 향기로운 겸손을 주님께 바쳐서 경배하세. 주 앞에 삼가서 겸손히 행하면 주 너를 언제나 돌보시리. 말씀엔 위로와 기도엔 응답을 내 갈 길 바르게 인도하리. 주 앞에 설 때에 두려워 말아라. 가난한 우리를 도우시리. 보배로운 진리와 온유한 사랑은 주님께 다 바칠 귀한 예물. 떨면서 바치는 이 작은 예물도 주님은 귀하게 받으시리. 어두운 밤 지나고 새 아침 맞으니 믿음과 소망을 늘 주시리.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스울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아멘. 이제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모든 잘못과 죄와 허물을 침묵 속에서 주님께 고백합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65장 찬송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를 위하여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측량할 수 없는 놀라우신 은총 앞에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이 사랑으로 인하여 죄의 저주 아래 있던 저희들의 영혼이 자유함을 얻었고 소망을 품고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크신 사랑에 감사하며 마음과 영혼을 다하여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저희의 마음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셔서 기쁨과 감사로 주님께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저희들의 삶이 연약하여 우리의 욕심에 이끌려 하나님과 세상 사이를 오가며 머뭇거리고 있는 부끄러운 모습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늘 기쁨으로 감사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저희들의 심령에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고 사랑받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날마다 새로워지고 변화된 삶으로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더욱 높여드리는 귀한 믿음의 삶으로 인도하옵소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저희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 말씀으로 바로 세워져 말씀 위에 든든히 서가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 뜻을 행하며 증거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어 모든 성도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교회를 위해 헌신하며 충성하게 하옵소서. 저희 교회를 통해 주님 뜻을 이루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목사님 사랑으로 교회를 섬기며 저희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시기 위해 많은 수고를 하십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시고 영과 육을 강건케 하옵소서. 늘 크신 권능으로 함께 하시고 지혜를 주시며 새 힘을 부어 주옵소서. 그래서 늘 힘있고 능력 있는 사역이 되게 하시고 아름다운 열매에만 있게 하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가 정치적으로 혼란스럽고 경제와 사회는 불안정하며 삶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정자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서로 하나 되게 하시고 정치와 경제와 사회가 안정되게 하옵소서. 속히 이 나라의 모든 것을 하나님 뜻대로 주관하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남북이 평화적으로 하나 되는 좋은 소식도 있게 하시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하옵소서. 이 나라에 세우신 교회들을 기억하시고 성령 충만하여 사명감을 가지고 복음 전파를 위해 열심을 다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단위에 서신 목사님 말씀을 전하십니다. 큰 은혜와 능력으로 더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 있게 선포되어지게 하옵소서. 말씀 듣는 저희들 믿음으로 말씀을 받아서 깨달은 대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열매 맺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들을 주님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마음과 영으로 드리는 아름다운 찬양이 되어 하나님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섬기며 예배를 돕는 이들을 기억하시고 각자 위치에서 감사로 섬기고 봉사하여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게 하옵소서.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봄신방이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아직 결정하지 못하신 분들은 일정을 결정해서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머지 다른 소식들은 주보에 있는 교회 소식란을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찬양 주시겠습니다.
하루를 살다 보면 난 죄인이 됩니다. 마치 혼자인 것처럼 속고 말지만 우리 주의 사랑을 끊을 수 없습니다. 세상 위협이 날 죽이려 해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 사랑으로 넉넉히 이기느니라. 주의 사랑 끊을 수 없음을 확신합니다. 주님 사랑으로 넉넉히 이기느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 사랑 나는 믿습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세상 위협이 날 죽이려 해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 사랑으로 넉넉히 이기느니라. 주의 사랑 끊을 수 없음을 확신합니다. 주님 사랑으로 넉넉히 이기느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 사랑 나는 믿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 사랑 나는 믿습니다. 나는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듣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시편 33편 11절부터 15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33편 11절부터 15절까지에 있는 말씀 봉독할 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심이요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아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는 귀한 은혜가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크신 사랑과 은혜로 오늘도 연약한 저희들의 걸음을 인도하시며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혼탁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순종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만 열매 맺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오늘도 말씀해 주시는 귀한 음성 듣기 위하여 함께 머리 숙여 싸우니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 모두의 마음을 주관해 주옵시고 심령을 주관하시며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듣고 깨달아 믿음으로 결단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 맺는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능력과 권능으로 붙들어 주셔서 사람의 모든 연약함과 부족함과 미련함을 가리워 주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전달하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 하나님은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 하나님은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또 그 놀라운 축복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여러분의 삶에 또 여러분의 가정과 계획하는 모든 일들 자녀들 위에 풍성하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인터넷에 쓴 글을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목사님의 아내 되시는 사모님이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핸드폰 열쇠고리에 달려있는 목사님의 사진을 본다고 합니다. 아내 되시는 분들이 남편 사진을 열쇠고리로 만들어서 가지고 다니는 분들 거의 없지요. 요즘으로 말하면 핸드폰 배경 화면에 남편 사진 있는 분들 있습니까?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근데 우연히 목사님이 그 사진을 봤어요. 자기 사진을 사모님이 이제 가지고 다니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아내에게 큰 힘이 되나 보다. 은근히 괜히 자부심을 가지고 말은 안 했지만 표현은 안 했지만 뿌듯해 있었답니다. 근데 우연히 그 사모님이 친구 되시는 분과 전화로 통화하는 말을 듣게 되었어요. 무슨 이야기인가를 한참 하다가 하는 말이 내가 이 사람도 사람 만들었는데 이보다 더 어려운 일이 뭐 있겠나 하는 심정으로 남편 사진을 열쇠고리에 매달고 다녀. 그래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사진 보면서 그래 내가 이 인간도 사람 만들었는데 하면서 마음을 잡고 사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우연히 들은 그 전화 내용 때문에 목사님의 자부심은 완전히 박살나 버렸습니다. 자부심이 완전히 사라지고 말았어요. 오늘은 그렇게 우연히 일어나는 우리 주위에서 우연하게 일어나는 그 우연한 일들 때문에 많은 변화를 겪게 되는 그런 우연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케임브리지 대학 채플 시간에 설교를 부탁받은 한 목사님이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제임스 어윈이라고 하는 분의 간증을 예로 들어서 말씀을 전했는데 이 제임스 어윈이라고 하는 분은 1971년에 아폴로 15호라고 하는 우주선을 타고 인류 역사상 네 번째로 달에 착륙했던 우주 비행사입니다. 우주 비행사들 중에 최초로 로버라고 불리우는 자동차예요. 달에서 움직이는 차, 전기로 움직이는 차를 타고 착륙한 지점에서 약 10km 되는 거리까지 탐사를 했고 암석들을 채취하고 여러 가지 임무를 마친 다음에 지구로 돌아오게 되었는데 지구에서 끌어다니는 이 중력의 영향을 받기 시작하면서 공중에다가 돌 하나 던지면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 중력의 영향을 받기 시작하면 이 우주선의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집니다. 그래서 불에 타기도 하고 여러분 운석 떨어지는 거 별똥별 많이 보시죠? 별똥별이 떨어질 때 그 돌멩이가 너무나 빠르기 때문에 불이 나서 불에 탈 정도로 그렇게 빨리 떨어집니다. 이 속도를 늦추기 위해서
그때만 해도 우주선이 뭐 날개가 달린 비행기처럼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동그란 캡슐 모양이에요. 덩어리 하나. 이게 떨어지다 보니까 그 속도를 늦추기 위해서 낙하산을 사용을 합니다. 보통 커다란 낙하산 3개를 사용을 하는데 정해진 높이에 도착했을 때 낙하산을 펴야 되는데 3개의 낙하산 중에 2개만 펴지고 하나가 안 펴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늘에서 비행기보다 몇 배나 무거운 쇳덩어리가 떨어지는 중인데 그 떨어지는 중에 낙하산이 펴져야 되는데 낙하산이 안 펴지고 그냥 떨어지면 아무리 바다에 착륙한다라고 하더라도 그 우주선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사 본부에서도 그 사실을 알고는 어떻게든지 낙하산을 펴보려고 작동을 하려고 하는데 결국 낙하산이 그 본체에서 펼쳐지기는 했습니다만 이게 확 펴지질 않고 배에 꼬여버리고 말았어요. 오히려 이 하나가 배에 꼬여버리니까 다른 2개의 펼쳐진 낙하산까지 건드리는 바람에 속도가 줄어들지를 않는 겁니다. 이제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 생각을 하고는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야 되겠다 해서 그 우주선에 아폴로 15 우주선 귀환하고 있는 3사람의 우주인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그 우주선에 타고 있던 제임스 어윈이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어리석고 연약한 인간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 손에 맡깁니다. 떨어지는 속도가 워낙 빠르니까 길게 기도할 시간도 여유도 없었던 거죠. 그런데 이 기도가 끝나자마자 갑자기 아주 강한 회오리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미국의 중남부에서 주로 발생하는 토네이도라고 여러분 영화에서 가끔 보셨을 겁니다. 이 토네이도가 우리나라에서 부는 회오리 바람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엄청 강합니다. 이 토네이도에 휩싸이게 되면 사람이 날아가는 건 물론이고요. 차도 날아가고요. 집이 통째로 날아가 버립니다. 아주 강한 회오리 바람인데 이 토네이도가 주로 발생하는 지역이 미국 중남부 지역이에요. 그런데 미국에서 우주선을 발사하는 휴스턴이라고 하는 기지가 있는 곳이 중남부에 있는 텍사스주입니다. 텍사스주 제일 아래쪽에 바닷가 근처에 휴스턴 기지가 있어요. 우주선이 펼쳐지지 않아서 낙하산이 펼쳐지지 않아서 위기를 맞이할 순간에 이 토네이도가 불어 올라오면서 우주선이 하강하는 속도가 늦추어졌고 결국은 무사히 착륙하고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때 우주선에 타고 있었던 제임스 어윈이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이분이 그 우주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서 더 이상 우주 비행사로 일하지 아니하고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님이 되셨어요. 우리나라에도 오셔서 간증을 하신 적이 있는데 그분이 하신 간증이 이런 내용입니다. 다른 사람은 뭐라고 말하든지 나는 그때 그 일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의 기도를 들으시고 토네이도를 일으키셨다고 나는 믿습니다. 기도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이런 내용으로 목사님이 이제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학생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채플 시간에 내려오는데 한 학생이 목사님을 막 찾아가더니 목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뭔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라고 오늘 말씀을 전하셨는데 우주선을 예를 들어서 낙하산이 2개가 펴졌고 하나가 안 펴졌는데 토네이도가 불어와서 속도가 늦추어지고 그래서 무사히 착륙한 것이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과학시대인 오늘에 하는 것은 미신과도 같습니다. 토네이도가 발생한 것 우연히 일어난 일이지 하나님이 제임스 어윈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다. 자, 그렇다면 그 토네이도 때문에 피해를 본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집도 날아가고 차도 날아가고 재산 피해 엄청나게 받았는데 그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러면 우주선을
그 우주선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렇게 토네이도를 불러일으켰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어려움 당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라고 따져 물었어요. 그러자 목사님이 그 학생을 바라보며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요.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내가 기도하면 그 우연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 우연한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늘 기도합니다. 라고 이 목사님이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토네이도가 우연히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연히 토네이도가 불어와서 우주선이 무사히 착륙한 것일까? 그 우연한 일이 우리 믿는 성도들이 믿음으로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조지 뮬러라고 하는 분은 기도의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분이 기도 일기를 쓰셨는데 기도 제목을 쓰시고 언제 기도를 시작했는지를 쓰고 그 기도가 응답받았으면 몇 월 며칠 날 어떻게 응답받았다 이렇게 기도 일기를 남겼어요. 그 기도 일기에 보면 이분이 기도한 것 중에 응답받은 기도가 5만 번이 넘어요. 5만 번이면 1년 365일 10년이면 3650번 100년이면 36,500번이에요. 근데 이분은 5만 번이 넘어요. 그럼 하루에도 몇 번씩 응답받았다는 얘기예요. 몇 건씩 기도를. 근데 이 뮬러의 기도에는 그 기도 노트를 보면 특징이 한 가지 있습니다. 어떤 제목이든 기도를 시작하면은요, 응답이 있을 때까지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끝까지.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합니다. 물론 그 기도 노트에 보면 거절도 응답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이것은 거절하셨다.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 기도하고 순종할 때 때가 되면 이루어 주시는 것이 기도의 응답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 아니다. 이거는 아니다라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라고 조지 뮬러가 기록을 해요. 사도 바울도 자기 몸에 있는 질병을 없애달라고 3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셨지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리고 병 안 고쳐주셨어요. 그것을 하나님의 응답으로 받은 겁니다. 거절도 응답인 거예요. 그런데 이 조지 뮬러가 받은 기도의 응답은 우연히 일어난 일처럼 보이는 일들이 상당히 많대요. 거의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우연히 그렇게 된 거야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조지 뮬러는 영국에서 런던에서 고아원을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 고아원에서 일어난 일을 그 기도노트에 기록되어 있는데 저녁에 고아원에 식사를 준비하는 직원이 와서 뮬러에게 이야기하기를 원장님, 운영비가 없어서 내일 아침 아이들에게 줄 빵과 우유를 주문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말로 쉽게 표현하면 쌀이 떨어졌습니다 하는 얘기예요. 주식으로 먹을 음식이 없다라는 거죠. 주문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조지 뮬러는 하나님께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에게 줄 빵을 달라고. 밤이 지나고 아침이 되었는데 여전히 대책이 없어요. 식사 시간이 다가오니까 걱정이 된 직원이 사무실에 와서 기도하고 있는 뮬러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뮬러가 대답하기를 평소처럼 아이들 식당으로 다 모이게 하고 식사 시간에 맞추어서 식당에 모이게 하고 자리에 앉혀놓고 테이블 세팅을 하라는 거예요. 뮬러가 말하는 대로 아이들이 식당에 모여서 자리에 앉아서 포크, 나이프 그리고 접시를 놓는데 접시에 빵은 없지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빈 접시를 다 세팅을 하고 있는데 마당에 커다란 트럭이 한 대가 들어왔어요. 빵 공장에서 온 트럭인데 빵이 한가득 실려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이냐 알아보니까 그 빵 공장에서 직원이 실수로
화덕의 온도를 원래보다 조금 높게 해놓은 거예요. 온도가 높으니까 우리 지휘자님 잘 아시겠지만 빵을 굽는데 온도가 높으면 어떻게 돼요? 시간 제대로 다 지나가면 거의 타버리죠. 나중에서야 그걸 알고 화덕에 불을 껐는데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나가서 상품으로 팔 수가 없는 빵이 만들어진 거예요. 먹는 데는 지장이 없고. 그 사실을 보고받은 빵공장 사장이 이 많은 빵을 어떻게 해야 되나, 폐기하기는 아깝고 판매하기는 애매한 이 빵을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을 하다가 직원들에게 다 나눠줬어요. 한 보따리씩. 그런데도 빵이 남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한 트럭이 남아서 고민을 하면서 창밖을 내다보니까 고아원 간판이 보이더랍니다. 그래서 늘 보던 간판이겠지요. 그 고아원 창문 밖으로 보면 보이는 간판이니까 고아원 간판을 보는 순간에 저기 갖다 주면 되겠다 싶어서 그 아침에 한 트럭을 빵을 싣고 고아원을 찾아와서 원장님을 찾은 겁니다. 사정이 이러이러하게 되었는데 판매하기는 조금 부족하지만 먹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는 그런 빵인데 아이들에게 주어도 되겠느냐? 될까요? 안 될까요? 문제없지요. 뮬러가 그 이야기를 듣고 아이들과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를 딱 마치는데 갑자기 고아원 문 앞이 시끌벅적해요. 무슨 소리 일인가 싶어서 나가보니까 우유를 배달하던 수레가 바퀴가 부서져가지고 우유통이 땅바닥에 다 굴러다니는 거예요. 땅바닥에 굴러다니는 우유통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수레 바퀴가 부서졌으니 대책이 없어요. 우르르 몰려나와서 구경하고 있으니까 우유를 배달하지 못하게 된 업체에서 바로 앞에 고아원이 있으니까 혹시 이 우유를 아이들에게 주어도 되겠느냐. 그래서 빵도 충분하게 우유도 충분하게 먹고도 남을 만큼 채워졌습니다. 자, 뮬러가 기도해서 빵공장 직원이 온도 조절을 잘 못하게 된 것은 아닐 것입니다. 하필이면 뮬러가 기도해서 고아원 앞에서 수레바퀴가 부서지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우연히 일어난 일이지요. 그런데 그 우연히 일어나는 그 일이 뮬러의 기도와 맞닿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우연히 일어나는 일들을 기도의 응답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하심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섭리라고 직접 표현하지는 않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의 계획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살피시는 하나님.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나라들만 살피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지으시고 그 모든 사람들이 하는 일을 살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살피신다, 살핀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히쉬기야흐인데 발음하기가 좀 애매해요. 우리나라 말로는 히쉬기야흐라는 단어인데 이 말은 주의를 기울여서 지켜본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말로 쉽게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너 어떻게 하는지 두고 볼 거야. 그리고는 말로만이 아니라 진짜 주의 깊게 바라보고 있는, 주의 깊게 바라보는 그게 바로 히시기야흐예요. 하나님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주의를 기울여서 주의 깊게 지켜보시는데 왜 지켜보시느냐 하면 하나님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지으신 그 마음을 따라 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지으신 마음의 계획을 마음을 따라서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지를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신다. 그런데 그냥 바라보는 게 아니라 주의 깊게 너 지금 뭐 하는지 내가 단디 보고 있을 거야. 그런데 세상에는 하나님이 지으신 마음을 따라 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이 지으신 마음을 따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사는 사람들의 계획을 폐하기도 하시고 무효로 만들어 버리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대로 따르는지 따르지 않는지 주의 깊게 지켜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살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산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보다 하나님이 더 잘 아시기 때문이에요.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마음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사느라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기도하는 거지요. 그러면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의 응답은 순종할 때 받는 것이지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서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의 응답은 순종할 때 듣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기도의 응답은 순종할 때 받고 순종할 때 응답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을 따라서 하나님이 지으신 마음을 따라 선한 길로 순종하며 살다가 어려운 일을 만나고 힘든 일을 만나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이 일을 계속해야 되는데 내 힘이 부족하고 내 능력이 부족해서 하나님이 맡기신 일 다 하지 못할 것 같을 때 하나님, 내가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여기까지 했는데 이 이상은 더 이상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못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은 나보다 먼저 내 형편을 아시고 어떤 어려움을 만날 것인지 하나님은 먼저 아시고 그것을 채워주시려고 이미 준비하고 계시다가 우리가 기도하면 이루어주시고 채워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나보다 먼저 아시고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모르니까 우연히 그렇게 되었다고 사람들은 말하는 거예요. 우연히 그렇게 된 거다. 하나님이 토네이도를 미리 준비해서 제임스 어인과 함께 데이비드 스콧, 엘프레드 워든을 위기에서 건져주셨고 빵공장의 직원의 우연한 실수를 통해서 조지 뮬러의 기도를 응답하시려고 하나님은 미리부터 준비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우연은 없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말을 에베소서 1장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결정하시고 계획을 세우시고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본문 말씀에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신다.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이 우리가 계획한 대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대로, 계획하신 대로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인데, 이 섭리라고 하는 말, 계획이라는 말이 라틴어로 프로비데오입니다. 프로비데오라고 하는 이 말은 미리 알고 대책을 세운다, 그런 뜻이에요. 미리 알고 대책을 세운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에 어떤 일을 만날는지 우리는 몰라요. 당장의 일도 몰라요. 오늘 오후에 있을 일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아시기 때문에 대책을 미리 세워주시는 거예요. 미리 알고 대책을 세운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세상과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연히 일어나는 사건으로 이 세상이 만들어지고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따라 세상의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고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극도의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권력의 중심에 정점에 있던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탄압이 되고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국방을 지키고 국민을 안전하게 지켜야 할 군인들에게 국민들을 향해 총을 겨누도록 한 사람들로 인해서 그들이 재판을 받고 있고 재판받으면서 밝혀지는 일들로 인해서 혼란이 잦아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혼란 속에 빠져 들어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이 지으신 마음, 선한 마음을 따르지 않고 자기들만의 욕심을 따르는 사람들로 인해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계획을 폐기하게 하시고 무효로 만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혼란을 하나님의 계획임을 깨닫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방향으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맞추어가는 계기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삶의 방향을 맞추어가는 계기로 삼아야 돼요. 내 생각이나 내 욕심을 앞세워서 하나님이 지으신 마음을 따르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는 그릇된 방향으로 계속 가려고 하면 오늘의 혼란은 잦아드는 것이 아니라 더 심각한 혼란에 빠지게 될 것이고 우리의 미래나 우리의 자녀들은 오늘과는 비교가 안 되는 심각한 수렁에 빠져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경고를 들었지만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벗어나서 욕심을 따라 살았었고 하나님이 지으신 마음을 따르지 않고 자기들의 생각과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고집을 부리다가 결국 바벨론에게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렇게 어려운 일을 만나고도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지 않고 자기들 생각대로만 욕심부리면서 애굽과 동맹을 맺고 바벨론을 대항하려고 하다가 결국 예루살렘이 완전히 파괴가 되어버렸고 성전은 불에 타버렸고 모든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노예가 되고 말았습니다. 말씀해 주셨는데도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돌아서라고 기회를 주시는데도 돌아서지 않으니까 혼란 속에서 그들은 노예가 되고 말았어요. 그것이 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역사,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이 지으신 마음을 따르지 않고 자기 욕심을 따르고 자기 생각만 고집하던 사람들이 만나게 될 미래의 모습들입니다. 우리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듣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이 지으신 마음을 따르지 않으면 우리의 미래가, 내일이, 앞으로 될 일들이 어떤 더 큰 혼란에 빠져들어갈지 우리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우연한 일은 없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다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일들은 셋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도 마찬가지. 세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이 지으신 마음을 따라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신
우연한 기도의 응답으로 날마다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삶. 그게 첫 번째예요. 그것이 아니면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계획을 벗어나서 내 욕심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보다가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서는 삶.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아서는, 그것이 두 번째입니다. 그것도 아니면 세 번째로는 내 고집대로 끝까지 밀고 가다가 세상에서는 성공하는 듯 보이지만 결국 자신만 후회하는 정도가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까지 다 망하게 만드는 삶. 이 세 삶 중에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이 지으신 마음과 그 계획을 따라 순종함으로 날마다 기적을 만나는 삶. 아차하는 순간 내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벗어났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께서 내 심령에 말씀해 주실 때 깨닫고 돌아서서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기 위해 회개하는 삶. 그저 혼자 내 고집대로 내가 원하는 것만 이루어 보겠다고 끝까지 고집 부리다가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까지 다 망하게 만드는 삶.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우연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따라 순종하는 성도는 우연한 것처럼 보이는 하나님의 선물로 날마다 기적을 만나며 살게 됩니다. 우연한 것 같지만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계획을 우연한 일로 실패하게 만들기도 하시고 우연한 일로 포기하게 만들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우연한 일로 성공하게 만들기도 하시고 우연한 일로 기적을 만나게 해 주시기도 하십니다. 내 뜻대로 우리의 삶에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삶을 돌아봐야 됩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뜻하지 않은 사람들을 많이 만났고 뜻하지 않은 사건들도 우리는 겪었습니다. 계획에 없던 일, 내 생각과는 전혀 다른 일을 만나기도 했고 생각하지도 못했던 우연한 일로 어려움을 극복하기도 했습니다. 그때마다 나도 모르는 도움을 받았는데 그 도움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기도하지 못했는데도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시고 주의 깊게 나를 살펴보시며 도와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기도하면, 순종하며 기도하면 더 많은 하나님의 손길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은 더 많은 우연으로 우리를 기쁨으로 인도해 주시고 평안으로 인도해 주시고 행복으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이 준비한 모든 좋은 선물로 오늘보다 내일 더 풍성한 복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크신 사랑과 은혜로 오늘도 연약한 저희들의 걸음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연한 일로 오늘도 저희들을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하심으로 이루어진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우쳐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만 순종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일들을 이루어가기 위하여 날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 따라 실천함으로써 하나님이 준비하신 모든 좋은 선물로 날마다 더 큰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걸음을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시고 섭리하고 계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그 손길을 날마다 체험하며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더 큰 놀라운 기적의 역사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다짐하며 함께 찬양하십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말이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왔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연약한 저희들의 걸음을 주의 깊게 바라보시고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지으시고 계획을 세우셔서 오늘도 저희들의 걸음을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대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함으로써 날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기적의 선물을 만나며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자랑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의 걸음을 이끌어 주시고 주의 깊게 살펴보시며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함으로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드리는 모든 손길들을 주님 기억하시사 많은 것으로 갚아주시며 채워주옵시되 저들의 삶에 좋은 것으로만 풍성하게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리는
귀한 손길들을 주님 기억하시사 약속하신 말씀대로 천국의 보고를 열으시고 저들에게 쌓을 곳이 없도록 넘치게 부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천국의 행복을 누리는 복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을 기억하시사 저들에게 더 많은 감사가 넘쳐나게 하옵시고 날마다 감사하는 가운데 날마다 주님과 함께하는 천국의 행복을 이루는 복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원을 담아 드려지는 귀한 예물들, 주의 성전을 위하여 드려지는 귀한 예물들을 주님 기억하시사 저들에게 많은 것으로 채우시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물질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만 아름답게 쓰여지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주님이 사랑하시는 모든 이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